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이제 우리가 일곱째 달에 이루어질 제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일곱째 달은 한 달 전체가 예배의 달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생업을 위한 일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예배하는 이 시점,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이른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한 해의 농사가 제대로 지어질 수가 있어요. 이들이 가장 농사의 때에서 바쁜 시기이고 바쁘게 움직여야 될 시점이고 비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들의 예배는 한 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전적인 신뢰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작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 안에서 이 곡식들을 그리고 한 해의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달 초하루 처음부터 이 예배는 시작이 되는데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나팔과 이른 비를 위한 이 구름 임재, 이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그들이 보았던 어떤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 해에 공급되는 모든 필요와 쓸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이 한 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이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서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사는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 제사로서 세 달에 바치는 새로운 달입니다. 1년의 시작으로 이제 여겼기 때문에 이 세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매일 그리고 매주일 그리고 한 달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예배가 중첩이 되면서 이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일 제사인데요. 이 속죄일 제사는 이제 욤키푸르라고 해서 이제 고행이 필요한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절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고행을 해야 되는 이 절기는 같은 달, 일곱째 달, 열흔날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된 순양 7마리를 골라서 바쳐야 됩니다.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 경우에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치게 됩니다.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될 겁니다. 이들은 장막절을 통해서 초막을 짓고 그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음으로써 이제 생활을 했다면 자신들이 정착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배워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들의 광야 생활이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신 그 땅에서 얻는 작목들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곱째 달 보름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제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4마리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된다.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13마리의 숫송아지에는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순양 2마리에는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씩을 바치고 14마리의 순양에는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첫날 바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둘째 날도 마찬가지죠. 둘째 날에도 숫송아지를 무엇을 바쳐야 되는지 이것을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것이 이제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셋째 날에도 마찬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넷째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도 이제 마찬가지의 규정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일곱째 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일곱째 날까지 우리가 동일한 것으로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들이 광야 가운데 어떻게 이제 살아갔는가를 기억하고 확인하고, 굉장히 큰 명절이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이들은 축제와 같은 여러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제 8째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물을 불에 태워서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또다시 바치게 되는 것이 추가되는데,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바칠 때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의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됩니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겁니다.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절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공하면서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출애굽했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공해 주셨는가, 그들은 계속해서 매일 그리고 매주마다 한 달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중요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원의 역사를 잠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주일, 또 한 달, 1년 중요한 절기들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책임져 주심을 온전히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미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한 달여간 동안에 생업을 위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른 비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또 지금 우리가 이 절기들을 통해서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장막, 광야 같은 삶에서 매일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상급으로 받을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그치고 우리가 그 상급을 받는 날,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생업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찬양할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절기는 하나의 모형일 뿐입니다. 이것이 실제 일어날 구체적인 어떤 타임라인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모형이 가지고 있는 이 특수함이라는 것은 실제가 가지고 있는 모형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영원한 상급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쁨과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게 될 주님께서 상급으로 주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이 땅, 이 광야에서의 삶이 그치고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날, 우리가 온전한 기쁨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게 책임져 주셨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삶을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고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속히 행하시고 그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